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이클 유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리더십 18계명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친구 중 하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너무 가난해서 집안에 생필품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명석했고 호기심이 많아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잡지들이 비치되어 있는 약국에 종종 갔다. 그는 조심해서 책을 다루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이 더러워진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독서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책을 옷 속에 감추어 가지고 왔다. 도둑질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 후 그는 또 그곳에 가서 슬그머니 잡지 2권을 가지고 나왔다.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절도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거지요. 결국 그는 약사에게 걸리게 되었고 셔츠에서 잡지를 꺼내야만 했다. 그는 공포 속에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약사가 경찰을 부를지 아니면 부모님을 부를지 이 어린 소녀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 약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경찰을 부르지도 않고 또 부모님을 부르지도 않고 이 아이를 자기 앞에 딱 눈높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갖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음에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이 아이는 나는 다시는 그런 짓을 결코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그 약사를 잊지 못한다. 이 온유한 만큼 세상에서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다윗, 그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향해 퍼부은 복수와 죄악에 대해서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모든 심판과 판단 또한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필요하다면 나의 원수까지도 갚아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을 확인했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기억하십니까? 아비가일과 나발, 두 주인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술을 병나발로 먹었으면 이름이 나발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히브리 그 뜻으로는 뭐라고 했죠? 이름 뜻이?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바보. 그런 남편을 모시고 살았지만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 마음속에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야기처럼 그 안에 그 무엇보다도 강한 온유라고 하는 힘이 있었고 사막에 광분한 400여 명의 무시무시한 검들을 그 여인의 겸손함과 온유함에 한 번에 다 내려놓도록 하는 일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잠시 나온 후 다시 26장에서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24장의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됩니다. 어떤 이야기죠?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의 이야기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24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동굴에서 발을 가리고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죠.
그리고 왕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저를 더 이상 죽이려 하지 마십시오 라고 눈물로 부탁을 하고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며 엉엉 울면서 헤어졌는데, 또 다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10이라고 하는 광야로 지금 또 다시 사울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 광경을 보면 전쟁이라도 난 줄 알겠어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왕이 3,000명이나 데리고 끌고 또 10이라고 하는 광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도움을 주었던 그 10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므로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은 또다시 이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장면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과 다윗의 선명한 대조가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각됩니다. 어떤 모습의 선명한 대조인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는 사울의 모습과, 어떻게 해서든 사울의 자리를 지켜주려고 은혜를 베풀면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이 장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사울과 다윗은 그 처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울은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다윗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감정과 원한에 완전히 얽어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원한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며 오직 자신의 마음에 민감하게 행동을 했고,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24장 10과 황무지 동굴 속에서 다윗에게 죽을 뻔했던 일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잖아요. 불과 직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죽을 뻔했었는데 죽지 않은 것, 불행 중 정말 다행이죠. 이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다윗으로부터 입었는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사울은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 민감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오로지 자신이 당한 굴욕감과 모욕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수치심에 쌓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질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다시 십광야로 내려가는 사울의 모습이 26장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상하면 이게 잘 안 아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물기는커녕 곱는 경우가 있어요. 곱는 게 심해지면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면, 나 저 사람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갈란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런데 이 원수 맺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일에서 그
관계의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예상하지 못한 일에서 서운함이 생기고 그 기회를 누가 놓치지 않냐면 사단이 탁 물어뜯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한 줄 알아. 너는 배할 머리도 없냐? 사단이요,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마음을 꽁꽁 매서 원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생긴다는 것은, 누군가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를 파멸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적은 교회 말고 큰 교회 가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요, 교회 사이즈를 구분을 하는데 300명 이하는 소형 교회, 300명에서 1000명은 중형 교회, 1000명 넘으면 이제 대형 교회, 그럽니다. 저희 교회는 소형입니까? 초소형입니까? 근데 왜 큰 교회 가는 이유가 있어요. 큰 교회를 가야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주말에 그냥 슬슬 피해서 예배보다 스르르 나가거든요. 근데 몇 명 안 되는 교회 가면은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의 관계 속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민감함으로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 민감함의 차이였는데, 사단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화를 아무리 해도 대화가 안 돼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무슨 소리를 해도 소리가 안 들어가요. 자신의 음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모욕, 내가 받은 수모,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페이백 하겠다고 하는 나의 이 욕망에만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 누가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 연구 중에 우리 마음속에 임해 주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통하여 오로지 우리의 관심과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울도 위기였고 다윗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위기입니다. 위기. 이 위기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바보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보가 뭐 그런 줄임말이라고. 근데 이 위기가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설교 다 까먹어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 위기는 뭐라고요? 위험한 기회. 위기는 기회라고요. 내 인생에 위기가 오면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위험해.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어. 뭐를? 기회를.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죽을 뻔한 위험한 기회를 계속적으로 복수와
원수 맺음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말이에요. 위기를.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뻔한 위험한 기회를 계속적으로 은혜와 긍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기회를 은혜 베풀 기회로 바꾸어 놓지 못하는 사울과 은혜 받은 그 기회를 은혜 베풀 기회로 사용하는 다윗, 두 선명한 대조가 이 26장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26장 한가운데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사울이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진 한가운데 사울이 잠을 자죠. 호위병들 한가운데.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아비새를 데리고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3,000명을 뚫고 사울 바로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탁 꽂아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2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그 창으로 사울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저번에 옷자락만 살짝 베고 살려주었더니 당신을 죽이려고 또 이 3,000명의 군사들을 끌고 또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아주 미묘한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동굴에서 발을 가리고 있는 사울 주위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굴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부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끝내십시오. 누구 보고 죽이라고 한 거예요? 다윗 보고 한 거예요. 다윗 보고. 26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함께 따라갔던 아비새가 다윗이여, 피 흘리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제가 끝내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한 방 찌르면 한 방에 죽여버리는 것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사울을 죽인다? 정 그렇다면 나는 모르겠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있었죠. 묵인할 수도 있었죠. 엄청난 유혹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내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2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옷자락도 베지 않습니다. 다윗이 24장에서
옷자락을 베었다고 많이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옷자락도 베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이 속에,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다윗의 사상 세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가요, 손 좀 봐줘야 되겠네. 손을 안 봐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교회에서 막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큰 일요일 교회들은 그런다고 그러대요. 손 봐주고 경찰 부른다고 막.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내가 갚으면 끝이 없는 거를 잘 안 거죠.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왕은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사울이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죠. 그것처럼 그 왕을 내리는 것도,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인간됨, 그의 탁월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 사무엘상 26장의 모습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물건 중에, 소품 중에 유독 저의 관심과 이목을 쫙 끌어당기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입니다. 창.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근데 이 창은요, 사울이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 했던 그 창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 할 때마다 이 창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창을 보면 어땠을까요? 창만 보면 이가 갈렸겠죠. 골리앗이 다윗 죽이겠다고 들고 왔던 무기도 뭐였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한다고 다윗이 했었죠. 골리앗도 자신을 죽이겠다고 창을 들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민족의 원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자신의 장인이며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그 창을 자신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정신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창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창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창을 머리맡에서 뽑아가지고 자고 있는 사울을 향해 단 한 번만 내려 찍어버리면 자신의 비참함과 억울함이 완전히 마침표가 찍힐 텐데 그 유혹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 창을 그냥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 사울의 마음 속에서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악한 동기와 생각이 늘 깃들어 있던 이 창을 제가 그애로부터 제거해 버릴 테니 하나님 그 마음도 없애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창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그릇된 에너지가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와 원망, 미움을 나의 에너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였던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은혜로 갚으며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수모와 모욕을 당할 때마다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설교 이렇게 하고 제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내가 왜 이런 수욕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 왜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 거지?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기는 뭐라고요? 위험한 기회 줄임말이라고요. 위기, 위험한 기회.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지만 분명 그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있어서 사랑이 이 땅에서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사랑은 역시 최선의 길이다. 내 사랑이 실패를 해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26장을 통해서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은혜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험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차드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에 주둔해 있을 때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내가 있던 부대에 예수를 믿는 민간인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들이 그 사람을 되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밤 그는 지쳐서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진흙이 잔뜩 묻은 내 장화를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지만 그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장교고 민간인이니까 군무원처럼 와서 여러 일을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못 살게 굴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흙 범벅이 된 장화를 기도하는 머리 위에 올려놓은 거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진흙 잔뜩 묻어있던 내 군화가 깨끗이 닦여져서 내 머리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 민간인이 믿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30대 흑인 목사로서 몽고메리시의 한 흑인 침례교회
목사로 마틴 루터 킹이 부임했을 때 이 몽고메리 도시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은 흑인들을 버스 승차 차별 대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킹이 항의를 하면서 이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은 차별 대우가 없어질 때까지 그 도시의 모든 흑인들이 버스 승차를 거부하는 그런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다 되도록 계속되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백인들로부터 수없이 협박 전화와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백인이 던진 폭탄이 마틴 루터 킹의 집에서 폭파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흥분한 흑인 군중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던 흉기를 들고 전부 다 모여들었습니다. 경찰이 수습할 수 없는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극도로 흥분하여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킹 목사가 군중들 앞에 나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흉기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다 돌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백인들의 증오는 우리의 사랑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킹 목사의 말이 끝나자 모든 군중들은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다 비폭력으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고 마침내 그들은 이 비폭력과 잔인한 복수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악의 역사를 선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정말 어려울지라도 또다시 도전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내 목소리를 잠재우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